드러났던 그 사명, 시점의 변화들, 이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자 그가 이 땅을 정착지가 아닌 경유지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삶의 자세로 변하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잘 연결이 되어져서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를 배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시험을 치르게 되죠. 제 경우에는 달마다 월말고사를 받습니다. 월말고사를 2번 정도 보게 되면 중간고사가 다가오고요. 또 중간고사 끝나고 또 월말고사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최종장 한 학기를 총망라하는 기말고사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른 시험들도 중요하지만 기말고사는 좀 더 특별합니다. 한 학기 동안 내가 뭘 배웠나, 또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점검하고 또 시험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도 실제로 학생 때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런 것을 내가 배웠었나, 난생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다음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때는 그걸 모르죠. 그 감사하고 고마운 시험의 유익을 모릅니다. 학생 때는 그저 시험이 싫습니다. 문제를 막 밤낮 야근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시험 제도를 만든 교육부 장관이 못마땅합니다.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 이미 배우고 지나간 걸 뭘 굳이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로 애들을 두드려 패고 말이죠. 네, 이 시험이 저는 정말 못마땅했어요. 정말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제도구나라고 여겼었죠. 제가 완전히 틀린 거죠. 제가 틀렸습니다. 시험은 분명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시험은 분명히 우리를 견고하게 다져갑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시험을 통하여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에서 120세 사이의 노인입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운 시간이 40여 년이 된 거예요. 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살피셨고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방법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구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를 아껴 주셨고, 무엇보다도 무조건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물론 중간중간 몇 번의 시험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점수를 받을 때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한결같으셨어요.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를 용납하시며 그가 견고히 설 때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앙의 기말고사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42여 년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 시험을 보는 자리가 됩니다.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21장 말미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우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고하자 아비멜렉이 적극적이고 호의적으로 나서며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해요.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33절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되찾은 우물 브엘세바라고 명명하면서 거기에 나무를 하나 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고백되어지지 않았던 고백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물을 무사히 돌려받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크게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점이었어요. 어떤 영원함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설령 아브라함이 실수하였고 아브라함이 망쳐버렸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 계셨고, 그의 실수로 사라를 2번이나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번에도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 우물을 되찾게 하시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하신, 언제나 처음 부르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면 21장 34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 여러 날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랫동안을 얘기하고요, 실제로 시간은 한 10년 안팎입니다. 10년 안팎을 블레셋 사람 땅에서 지내는데, 여기에서 지냈더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터를 잡다, 정착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잠시 들르다, 잠시 지내다, 임시로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정착하는 그런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자 이 땅은 정착지가 아닌 경유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 무엇을 고백하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자. 이 삶의 목적이 변경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개념을 알게 되자 이 잠깐의 삶에, 이 잠깐의 유익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이 영원이란 개념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은 언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나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우주도 끝이 있다, 영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 영원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요. 또 깨닫게 되었고, 영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개념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영원토록 멸망하는 인생, 이 큰 두려움과 큰 감사로 나눠지는 것이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세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한 아브라함을 정말 반드시 이 영원한 하나님을 깨달은 자만이 시험 때에 올라야 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기에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자, 그가 삶을 나그네의 자세로 변경하자 하나님이 그를 시험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험의 장소는 모리아산이고 시험 문제는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고백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상 이걸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감격적인 문법이 발견이 되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에서 시작되나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죠.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22장에 와서 똑같은 문법으로 또 부르십니다. 네 아들 독자를, 네 아들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바치라. 히브리 문법으로 정확하게 동일한 문법을 사용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최종장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12장과 오늘 22장의 아브라함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40여 년간 하나님을 경험했고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서슴없이 내려갔던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그가
순종을 택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졌죠. 우리는 어디쯤 서 계신가요, 여러분들? 실수투성이의 성장 과정이, 이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너는 어디쯤 가고 있느냐? 기근을 피해 네 맘대로 애굽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그 어려운 순종을 위해 모리아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세요? 기근을 피해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택해 모리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며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어려운 문제를 내시죠. 네 독자를,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참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번제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가루도 남지 않아요. 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 내가 이 아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아예 싹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훗날에 그를 기억할 만한 것이 남지를 않는다고요, 번제는. 그러니 이 말씀의, 이 시험 문제의 그 뜻은 뭐예요? 이 이삭이 네 아들이냐? 네가 만들었냐? 이 아들을 준 사람이 누구냐? 준 이가 누구냐? 100세의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뱃속에 이 아들을 잉태케 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들 이삭을 통해 후손들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되리라, 후손들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을 한두 번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 문제는, 자, 바쳐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가 갈등했다라는 모습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나귀의 짐을 지우고 모리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속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실제로 내가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놓으실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심시키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각오예요. 결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놓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후손을 번성케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신뢰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 약속이 신뢰가 되어질까요? 40여 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만 변할 뿐이에요. 우리만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에서 정답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이 정답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내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한 뒤 우리가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끔찍한 본문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제단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스릴러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알고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약속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알고 나자 이 본문이 그렇게 참 은혜롭고 참 감사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지금 너무나 깊은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요? 아들을? 내 아들아. 이렇게 사랑이 담긴 표현이 어디 있어요? 부자의 깊은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가 가득하고 또 그 위에 올라서자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재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가득 찬 이야기였던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부자의 끈끈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가득 찬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오를 때 수풀들이 우거져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것이 버겁고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수풀들은 순종의 길을 오르는 자의 불평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풀이 어떤 은혜로 역사하냐면 순양의 뿔이 걸리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수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갈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 동안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며 우리를 그 순종의 길을 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또 한번 제 인생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인생의 도전을 통하여 특별히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전 말씀을 들으며 내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 선명한 사명의 그 불이 있다면 내가 다른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불도저처럼 나아갈 자신이 있는데, 그 확고한 사명의 불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것처럼 제단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